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또 많이 이렇게 선선해지고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영광에는 사명이 따른다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분 이렇게 그래도 아예 없으시진 않고요. 뭐 그림을 통해서 성화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셨다. 네, 상상해봤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잘생기셨을까요? 못생기셨을까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사실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서구형의 미남자의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겼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 키는 크셨을까요? 작으셨을까요? 네, 아마 키도 작으셨을, 아주 왜소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만한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한 순 무엇입니까? 금방이라도 끊어져 버릴 듯한 그렇게 아주 왜소하고 굉장히 그런 연약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는 사실은 그 땅에서 삐져나온 작은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볼품없게 생겼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고개만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그 볼품없이 삐져나온 그러한 어떤 나무 뿌리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의 메시아가 맞으시지만은 그러나 그 겉모습을 볼 때 그 겉모습은 그 외모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이왕이면은 외모도 좀 출중하고 풍채도 좀 좋게 그렇게 오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네? 약한 가운데 강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외모가 출중하다고 하면 그 외모를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TV에 나오는 잘생기고 또 이쁘고 아름다운 그런 연예인들이 막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외모가 출중하시면은 그냥 그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팬덤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 주님의 천국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외모가 너무 부각이 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처음부터 작고 볼품없는 그러한 육체로, 그러한 겉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 때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다. 참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이렇게. 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으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그 당신의 진정한 모습, 즉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또 정말 황홀하기까지 한 그 당신의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자신의 그 진정한 모습을 안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초라한 육신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진정한 신적인 권위와 또 그 영광을 정말 작정하고 보여주신 그러한 몇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얼굴이 변한 것이지요. 원래 예수님의 얼굴은, 외모는 조금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실제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그러한 아마 외모로 변화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너무나 휘어져서 정말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얼굴과 그 입으신 옷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그렇게 눈부시게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이 모세와,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정말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야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양옆에 서서 그 영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장면만으로도 너무나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봤더니 31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완전히 잠이 깨서는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작정하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의 맨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같은 지금 누가복음 9장의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우리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위에. 자,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일일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할 때에 승리의 메시아, 성공의 메시아, 이 나라를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최악의 사형수들이 당하는 그 사형 방식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각각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사실 온통 그들의 그 지금 심리 상태, 그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금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정말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얼굴과 온몸의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는, 정말로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또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본 모습을 오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이 그것이 결코 허무한 죽음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모세로 상징되는 그 구약의 율법과 또 엘리야로 상징되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구원 사역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까지 소환하셔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 헛된 실패, 패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의 하이라이트이고 그 구속 사역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바로 이러한 이 영광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끝까지 따라오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실체를, 그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정말 두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들보다도, 그 어떠한 영광스러운 업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던 그 대화처럼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됨으로써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정말 그 구원의 영광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황홀하기까지 한 그러한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구원의 영광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영광 속에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정말 그야말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원의 영광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정말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으로 그 나의 오래된 그런 문제와 그런 고통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에게도 많은 고민과 또 문제와 또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 때마다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문제와 고민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정말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도 또 신실하게도 그 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가 살면서 늘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때 또 여러 가지 정말 말씀에 약속된 그러한 기사와 표적으로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거나 나의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주신다거나 또 정말 나의 오랜 어떤 기도 제목인 영혼 구원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거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와 찬양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정말 깊은 찬양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찬양을 사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그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찬양만 계속 하라 그런다면은 밥도 안 먹고 찬양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24시간 옛날에 구약시대의 다윗의 장막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해도 정말 전혀 그 찬양 중에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과 예배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가끔씩 어떤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그러한 기회가 됐을 때 때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대화가 이렇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에 관해서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사실은 그 대화를 정말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화를 중간에 그치고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 성도 간의 그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표정들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구와 구역 안에서 그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여기서 얘기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만족스럽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이고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그 자리, 그 영광의 순간에만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계속 누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산에서 그냥 같이 살자고. 그 이야기가 왜 나온 것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니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것이 너무나 정말 황홀하고 너무나 찬란해서 그냥 이 산에서 우리 그냥 집을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산 위에서 계속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 하늘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순식간에 거두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산 밑에는 바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이튿날 내려가자마자 그곳에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다시 당신의 그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까지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렸는데 우리는 주여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것, 나 혼자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의 영광을 본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가족들에게도, 다른 친지들에게도, 다른 지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고 누려야 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받았는데도 그때도 우리의 입술은 여기까지가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질병이 낫고 물질의 어려움을 벗어던지게 되었을 때 그 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당장 필요할 때는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병이 낫게 하시고 그의 모든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할 텐데
더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아 올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텐데, 더 많은 헌신과 충성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 헌신으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줬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은 섭리를 깨닫는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때에도 그냥 여기까지가 줬사오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깊이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또는 예배와 찬양 속에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또 힘주심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내가 보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때뿐입니다. 그냥 그 말씀과 예배와 찬양이 이제 내 삶에 이어지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정말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정말 주일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하루만 딱 지나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 월요일부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주일 하루 그 정도가 줬사오니 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인데, 그 가운데에도 우리끼리가 줬사오니라고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칫하면은 그 모임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나와 친하고 나와 마음이 잘 맞고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서 이것이 줬사오니, 이것이 행복하오니, 이것이 만족스럽사오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끼리만 좋은,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좋은, 나랑 잘 급이 맞는 그러한 사람들끼리만 좋은 그러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그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그러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서만 혹은 우리끼리만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고 산 위에 안주하라고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난 뒤에는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치열하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가 줬사오니, 우리끼리만이 줬사오니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이 다른 이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사와 표적과 기도 응답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성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그 영광이 그것으로 머물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의 영광이 그냥 우리끼리만 웃고 즐기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잘 받들고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그 산 위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 산 밑의 사명으로 온전하게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